모세가 자신을 볼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볼 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구원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게 이게 엄청난 것인데 네가 엄청난 구원을 받았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영원한 우리의 삶에 방패막이가 있다는 것이 네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이제 그런 말씀을 모세 말년에 마지막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행복한 사람인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론에서 우리가 지금 40일 동안 개인적으로 집중하고 또 집회를 통해서 집중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추수감사주일 날 새 생명을 초청하는 축복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40일 동안 40일 내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40일 내내 내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고 마음에 생각나는 것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이 날을 정말 축복하시겠구나 저는 많이 예상했습니다. 예상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또 많은 생명을 보내시고 또 복음 듣게 하신 것,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고 있다는 것 감사하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죠? 40일 집중이 끝나고 또 새생명 초청 주일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40일 집중은 끝났지만 아까 기도하셨듯이 나만의 집중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간표입니다. 40일 끝나면 이제 방학이네? 아니에요. 나만의 집중 시간을 또 가지는 겁니다. 왜? 지금이 너무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새생명 초청주일이 끝났으니까 이제 또 뭐 끝났네? 아닙니다. 후속으로 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체크하면서 도울 수 있는 사람 도와야 되고, 제가 한번 뽑아보니까 한 20명 정도가 우리 교회 왔더라고요. 지난주일에 보니까 여러분이 초대하신 분들이, 복음 들으신 분들이. 그래서 제가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사역할 것이냐, 우리가 또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많은 교회는 생명 초청 잔치를 위해서 사람을 모으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초대 가수도 부르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 시간표 있게 되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집중이 있었다는 거, 그건 이미 우리가 응답을 받은 거고요. 저는 그게 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이건 어떻게 보면 과정입니다. 이건 결과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겁니다. 40일 집중. 이거는 보이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이거는 나도 모르는 조용한 관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성경은 항상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새생명 초청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감사하고,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한 명도 안 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건 너무 심했고 2명 왔다 칩시다.
영향 받겠어요? 안 받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뭐 계속 해야 되나? 내년에도 해야 되나?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굉장히 실수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많이 오고 적게 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축복된 시간표를 향하여서 보이지 않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향했다는 자체가 진짜 응답을 우리가 이미 받은 겁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 사람은요, 보이는 응답에 들뜨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 사람은 보이는 현실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이 안 좋으면 얼굴에 뭐가 많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아무리 화장으로 커버한들 장이 안 좋은 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속이 일단 편안해야 얼굴이 편안한 것처럼 항상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영적 싸움과 이 영적인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많은 부분이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보이는 거는 잠깐입니다. 제가 오늘 카톡방에도 올렸잖아요. 잠깐 있는 일, 지나가는 일 때문에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누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언약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보이는 응답에 들뜨지 않는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야 보이는 현실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향받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영적 힘이 어느 정도 있는지 영적 상태가 어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고 내가 영적으로 힘이 있고는요 굉장히 차이 많이 납니다. 보이는 것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어떤 사람은. 근데 이상하죠? 연약한 사람이 확실해요. 근데 보이지 않는 힘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보이는 현실과 상황을요 넘어가게 하고 형통하게 하는 걸 볼 수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인간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저도 사실 강단 말씀을 어제 들었거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들으면서 육신적으로는 이걸 왜 일이 좀 더 잘할걸.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연약한 나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요 굉장히 많이 놓칩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보이는 것이 다 넘어가거든요. 한 개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새벽에 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걸 다 새벽에 했던 거 다시 하려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마지막 질문입니다. 육신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 내가 회복되겠냐는 겁니다. 언제 이 로마 속국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물어봅니다. 왜? 눈에 보이는 현실과 환경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상하죠? 내가 제일 알고 싶은 부분인데 예수님은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냥 가셨으면 미스테리한 그리스도가 되는데 해답을 딱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땅끝까지 뭐 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전부 다 눈에 안 보이는 것만 딱 말씀하시고 가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답 좀 해주면 참 좋겠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대한 답 좀 말해주면 좋겠는데 주님은 자꾸 딴 얘기하는 것 같고 목사님이 다른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게 다 맞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보이는 것에 대한 답을 주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성취될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한 해답을 다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고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 힘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표에 대한 부분을 우리 사명자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2018년도 진짜 우리가 치유와 썸밋의 응답을 누리려면 뭐 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속을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축복을 사모하며 사는 겁니다. 언제?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통하여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내 인생에 참 행복인데 행복하지 않는 이유를 좀 알아야 되겠죠. 얼마 전에 통계에 나왔죠. 박사들 부부 또 엘리트들 부부들이 86%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다 고백했습니다. 통계에 나온 겁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죠. 왜 인생이 이렇게 행복이 없나?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고 가장 중요한 이유죠. 지금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외로운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가정이 문제가 아니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게 우리 인생에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뭔가 많은 걸 소유하고 성취해 행복한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행복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참 안식을 잃어버리고 참 행복이 없이 어디에 빠져서 삽니까? 죄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왜 죄에 빠져서 살고 있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꼭 형법으로 문제를 저질러야 죄가 아니고요. 모든 게 다 죄죠.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해서 저주 재앙이 오게 돼 있죠. 사실상 가장 큰 이유는 눈에 안 보이는 마귀 분명히 존재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전혀 없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사단. 이 사단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람을 죽이는 존재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다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저랑 뉴스를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중학생 4명이 사고 친 거 보셨죠? 저는요, 그 사건 안 봐도 대충 감이 다 잡힙니다, 솔직히. 이미요, 그 사건 일어나기 전에요, 오래된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괴롭힌 겁니다. 뭐 죽은 사람이 할 말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아마 뛰어내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 들어요. 너무 괴로우니까요.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솔직히. 저는 참 아픈 과거지만 저도 중학교 때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건을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런 것만 보면 저는요. 피가 거꾸로 쏟습니다. 솔직히. 육신적으로. 상체의 눈으로 쳐다보면요. 피가 막 거꾸로 쏟아요. 근데 복음의 눈으로 탁 쳐다보니까요. 기도가 나오는 거 있죠. 야, 지금 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시대 문제고 이 지역의 문제고, 여러분 옆집에 불 나면 우리 집에 불 안 올 것 같습니까? 이 전부 다 우리 문제입니다. 사실은. 기도가 나와요. 복음의 눈으로 쳐다보니까. 육신의 눈으로 쳐다보면 저도 뭐 기사에다 댓글 욕 좀 하고 그 수준이겠지만 복음의 눈으로 딱 쳐다보면요. 그래. 왜 PC방 사건 같은 게 일어납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생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요.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지금. 틀린 주인이 자기를 딱 잡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어린 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 있으니까 유괴범이 이 아이를 잡아 있는 것처럼 사단이 그 인생을 딱 잡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뭡니까?
영적 문제 올라오죠. 가문의 대물림이 있죠. 누구도 진리를 말해주지 않죠. 하나님 없는 사상이 계속 들어가죠. 영적 문제 못 이기는 겁니다. 심심하면 찔러 죽이고, 심심하면 자살하고, 심심하면 때리고, 심심하면 사고치고, 그 정신병 계속 늘어나잖아요. 범죄 계속 늘어나고. 이런 문제가요, 돈으로 해결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부자들이 자살할 일이 없는 겁니다. 지식으로 해결됩니까? 그러면 박사들이 자살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인간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절대 해결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큰 실수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 자체가 실수예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데 뭐하러 오십니까? 이 문제가 육신의 문제라면은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이 문제가 가정 문제라면, 이 문제가 정신 문제라면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이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문제요, 죄 문제요,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만 이걸 풀 수가 있다니까요. 사람이 못 풉니다, 이거. 아무리 훌륭한 위인도요, 이 문제를 푼 위인은 없었다니까요. 아무리 대단한 철학, 아무리 대단한 심리학, 이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사실은. 영적 문제니까요, 영이신 하나님이 이걸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도저히 인간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육신.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에 하나님 만나주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인간의 죄가 너무 크단 말이죠. 씻을 수 없는 죄입니다. 덮을 수 없는 죄입니다. 지울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나 대신 죽어주면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반드시 부활해야 됩니다. 예수가 부활 안 했으면 우리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예수가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유일한 증거가 바로 부활이거든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 잡혀 있습니다. 몰라요. 잡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단에게 잡힌 사람이요, 사단에게 잡힌 줄 아는 줄 압니까? 절대 모릅니다. 얘기했잖아요. 그 PC방 애가 왜 그래 얼굴을 많이 그렇게 찍었냐 인터뷰하니까 자기도 모르겠다 안 그럽니까? 모를 수밖에. 잡히면요, 인간 이하의 짓 무슨 짓이든 다 합니다. 뭐 그 친구만 그렇습니까?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속에서 사단에 잡히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진짜 죄송하지만 국가가 이거 몰라요.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기다려주신 이유가 뭐냐? 이 복음을 증거할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 사용하시려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고맙잖아요. 우리가 부족한데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어디 가서 너무 막 이렇게 폼 잡을 필요도 없어요. 저는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이 엄청난 시대의 해답을 연약한 내게 주셔가지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사역해야 되겠다. 저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고함 지른다고 세상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 문제가 있죠. 두 번째 이유라고 한번 적어봅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요, 도대체 몇 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까?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요, 사실상 오래된 문제입니다. 오래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잘못된 이 각인이 딱 된 겁니다. 여러 가지.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복음에 깊이 있게 뿌리 내리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잘못된 행복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오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게 행복인데 그거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 즉 많은 게 소유되면 행복할 줄 압니다. 성취, 많은 걸 이루면 행복할 줄 알고요. 마음의 평화, 하도 힘드니까 마음이 편안하면 행복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뭐 사랑, 쾌락 뭐 이런 거를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절대적 행복은 아닙니다. 일시적 행복, 쾌락적 행복, 조건적 행복입니다. 상대적인 행복입니다. 우리 집에 행복한 것 같다가도 옆집에 더 나보다 조건이 좋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그 행복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제일 행복한 줄 알았는데 옆집에 가보니까 집도 더 크고 신랑도 너무 자상하고 너무 멋있고 갑자기 내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가지 마세요. 전도하러 에는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상대적 행복이라니까요. 일시적인 행복입니다. 쾌락적인 행복입니다. 조건적인 행복입니다. 절대적인 행복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걸 절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면 모든 게 되는 줄 알고요. 막 행복할 줄 아니까 막 무슨 짓이든 다 하는 겁니다. 온통 사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런 잘못된 행복 기준에서 빠져나와서 영원한 위로와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문제를 주셔서라도 행복 기준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잘못된 각인이죠. 잘못된 행복 기준을 갖고 있고 또 잘못된 사고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창세기 3장에서 다 나온 거죠. 어떤 잘못된 사고 방식이냐? 내 상황 그리고 나와 관련된 사람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사고 방식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바뀝니까? 잘 안 바뀌잖아요. 근데 상황과 사람이 자꾸 바뀌어서 내가 행복하길 원하는 겁니다. 목사도 똑같습니다. 성도들이 바뀌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쯤 정신 차릴까? 제가 이번에 목사 캠프 갔다 왔잖아요. 그런 분 있을 수 있거든요. 언제쯤 바뀔까? 본인은 바뀝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사고방식이죠. 상황과 사람이 바뀌면서 행복을 얻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예 마음 내려놓으시고요. 아예 접으세요. 아예 일찌감치.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는 주의 음성이 선포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바뀔 때에 내 인생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조금 치유된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진짜 사람 바뀌면요. 자기도 자기 자신이 바뀐 거 압니다. 와, 옛날에는 내가 안 이랬는데. 이야,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런 표현이 자꾸 나와요. 남도 압니다. 이야, 저 사람 보니까 이야. 잘못된 행복 기준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게 오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심지어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행복의 기준으로 그리스도로 행복하지 않고 이걸로 행복을 기준으로 가지다 보니까 사고방식도 틀린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꾸 상황과 사람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안 그럴 거라고 믿고 이러다 보니까 잘못된 행복 기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잘못된 쉽게 말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잘못된 삶의 방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많이 남아있는 영적 문제가 조급함 아닙니까? 빨리 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는데 저 인간이 그런 거 많거든요. 빨리 좀 이 경제도 좀 응답받고 빨리 좀 이렇게 조급함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삶의 방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를 따라가냐면요, 속도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빨리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이고 내 나이가 있는데 이제 좀 빨리 좀 이렇게. 속도는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속도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이번에도 우리 목사님들끼리 가는데요, 한 목사님이요, 이 차를 밟는데요, 저는 이렇게 굳이 천국을 빨리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한 120 이렇게 밟거든요. 이번 180, 190 막 밟는 겁니다. 저는 태어나서 그런 차를 처음 타봤거든요. 근데 내가 또 없어 보이게 겁내는 표정 내면 안 되니까 속으로만 그냥 형님 천천히 갑시다. 야, 180, 190 밟으니까 야, 그 차 빠르대요. 야, 막 불안불안하더라고요. 내가 내색은 하지 않고 내가요. 근데 그분은 막 그러면서 막 희열감을 막 느끼는가 봐요. 이렇게. 그 속도는 빨리 가는 것도 희열감 느끼겠지만 잘못하다 죽거든요. 그러다가. 속도는 지키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시죠? 방향입니다. 열심히 인생 살았는데 만약에 그 방향이 아니면 어떡하겠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어떻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조금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인생 대열로 여러분이 꼭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 인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은 성령 인도입니다. 잘못된 삶의 방향, 속도를 자꾸 내는 겁니다. 어떻게? 창세기 3장, 나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속도를 내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거죠, 사실은. 다 필요 없어요. 나만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겠고. 저도 가끔 결정적일 때 그런 인간이 되지 않을까 늘 걱정하고 기도합니다. 나도 치명적인 목회 위기가 올 때에 나도 나만 생각할까 봐 겁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합니다.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독종입니다. 이거 아주 독한 겁니다. 다 납니다. 다 결국은. 그 다음이 창세기 6장 물질이죠. 속도를 냅니다. 사람들은. 그 다음이 창세기 11장 성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난 여러분이 돈 많이 벌면 일단 기분 좋아요. 성공해도 기분 좋고. 그러나 복음 받은 것보다 더 큰 성공은 없고요. 복음 때문에요, 우리가 영향력 있는 또 그런 것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절대로 복음보다 뭐든지 앞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안 계실 때, 하나님이 잠수 타셨을 때 그렇게 하는 거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24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을 때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행복의 열쇠를 찾으면 됩니다. 어떤 문제도요,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답이 있고, 자물쇠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내가 찾지를 못해서 열쇠는 어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행복의 열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문제와 답입니다. 해답.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죠? 지금 정치도 시끄럽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말 많고, 정치인에 대해서도 말 많고, 말 많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다 하고 싶진 않고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정말 문제가 영적 문제가 맞다면은 영적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만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답이 아니에요. 나하고 친한 사람이 이런 말 했는데 그 답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선배가 이런 말 했는데 답 아닐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말 했는데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유일한 살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진리. 전부 진리 아닌 거 따라가잖아요. 거짓된 거 따라가고, 거짓된 것이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고, 모양은 있는데 생명이 없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의 권세에서 해방,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 운명 사주팔자에서 영원한 해방을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분명히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괴롭히는 방해하는 흑암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전히 다 박살내신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해답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결론이 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이 나야 되는 겁니다. 복음 결론 나는 것보다 큰 축복이 없고요. 기독교인의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복음으로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복음으로 결론 나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결론 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우리를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26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죄송합니다. 26절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다. 아멘.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무슨 말이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축복받은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그리스도를 세게 붙잡으면 되는 거고요. 사단이 공격한다. 더 그리스도로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제 유튜브를 보고 제가 모질해서 그랬죠. 모질해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가끔 보면 이렇게 설교 밑에 보면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좋아요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가끔씩 이게 하나씩 있는 거예요. 두 개도 아니고 항상 한 개. 그러니까요, 제 측근들이 있잖아요. 제 측근들. 웃겨서 말도 못하겠네. 우리 측근들이요, 요거만 보니까 열받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어디 감히 우리 목사님한테 이래 하냐 이거죠. 요거 있는 것만 다 찾아가지고 이거 다 하는 거예요. 그 한번 심심하면 한번 찾아보라니까요. 요거 있는 것마다 이게 굉장히 많아요. 아니, 한번 찾 시간 나면은 우리 제작의 동영상들 쭉 눌러보면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요. 일단 흥분하는 거. 이게 왜 이러냐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걸로 다 놀아주고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 야, 아빠 건 누르지 마라. 내가 설교하고 내가 이거 누르면 얼마나 없어 보이냐. 하지 말하는데도 저 막 누르거든요. 근데 또 우리 교회 아니지만 또 이렇게 저를 응원하는 팬이 있거든요. 그것만 보면 흥분해가지고 바로 막 주위 사람 다 불러가 이거 다 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이제 더 이상 이거 안 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더 아주 그냥요, 공격 자체를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예화를 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속지 마라 이 뜻입니다. 오늘 것도 좀 찝찝한데 요거 하나 나올 것 같은데. 그럴 때 여러분이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숫자가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우리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조심해라. 너 이 교회 안에 사람이 이거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원래 못된 것들은 내부 안에 있거든요. 항상. 그 다음에 광고 한번 하고 다 검사할지도 모릅니다. 눌러보면 다 나오거든요. 자기가 했는지 안 했는지. 오늘 혹시 범인 있으면 오늘 다 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려고 27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거죠.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우리의 대적 이거를 쫓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흔들리는 이 감정과 현실 이런 거는요, 마치 바닷가의 파도하고 똑같아요. 때로는 파도가 많이 칠 때 있거든요. 2m, 3m 칠 때 있어요. 그거 보고 막 두려워합니까? 치는가 보다. 또 좀 있으면 잔잔해져요. 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의 닻을요, 그리스도의 닻을 다 밑에다 뿌려놓으면요, 크게 안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대적을 쫓아내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행복한 자다. 모세가요, 하나님의 사역을 마감하고 죽기 직전에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는 너를 도우시는 분들이다. 도우시는 분이다. 또 너희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이 양식을 말하죠.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끝이 없죠. 한마디로 말하면 공급이죠.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만나가 필요하면 만나로, 불평할 때 또 메추라기로 하나님 채우시고요. 끝없는 은혜가요, 우리에게 얼마나 밀려오는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는 그걸 놓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 주간에 추수감사절인데 우리를 행복한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 드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복음 없어 죽어가는 세상 많은데 참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들 살릴 수 있는 사명을 주시고. 세 번째, 행복한 생각만 하라. 아니 그럼 염려가 있고 불안한 길인데 어떡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거든요. 행복한 생각만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뭐를 생각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 계획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입장을 좀 생각하세요. 그게 문제에 속지 않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정말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 훈련을 자꾸 시키냐면, 여러분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요, 기도 가운데 찾아낼 때에 나중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되고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픔을 많이 겪어보고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이 네 크게 쓰임 받을 거다 이런 말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 뭐합니까? 오늘 하루를요 딱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물어봐 보세요. 그리고 찬양 들어보시고 강단 말씀 들어보시고. 두 번째, 행복한 생각은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맴돌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집중 때 강사님이 말씀한 게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 뭔가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맞는 말이에요. 빛이니까 빛을 보고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아, 여기 가서 이거 주우면 되고, 아, 여기는 위험하니까 돌아가면 되고,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추는 이런 겁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이다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 막내가 얼마 전에 신학원 화장실에서 본 성경 구절 기억하시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가 화장실 갔다 오더니 말씀을 봤는데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냐 물어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그 다음 뭐죠? 그럼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말씀 쫙 그거 듣더니요, 아이가 그냥 한 말일 수도 있지만은 그 이후로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름 못 밝히겠고 다른 우리 아이 한 명이 화장실을 갔는데 제가 얼마나 웃기든지요. 너도 말씀 하나 좀 봤냐니까 그냥 한 걸음 더 가까이 그게 말씀 밑에 적혀 그거 얘기해 주더라고. 한 걸음 더 가까이. 그런 거는 외우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시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펼칠 미래가 있거든요. 그거를 밤마다 행복한 상상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내 과거의 각인을 가지고 자꾸 이걸 현상을 보지 마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행복한 꿈을 좀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꿈꾸는 겁니다. 저는 늘 꿈꾼다니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세계복음할 그 꿈을 꾸고요. 아멘 왜 안 합니까? 캄보디아 갔다 온 분들 약간 맛봤지 않습니까?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훈련과 또 여러 가지 단단하게 만드셔가지고 정확한 때와 시기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실 뿐만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반드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글입니다. 이거 34장 넘기면 없어요. 모세가 쓴 글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인생을 다 살고 120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천국 가셨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33장에요. 모든 지파들에게 축복을 다 합니다. 멋있죠? 이어 여러분 영적인 제사장들요, 가정의 제사장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식을 축복하고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을요 33장 마지막에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만났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나를 도우셨고 나오잖아요. 대적을 꺾으시기도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나에게 모든 걸 공급하셨던 분이야라고 모세는 다 멋있게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 인생을요 눈도 흐리지 않고 7절에 기력도 쇠하지 않고 사명이 딱 끝나니까요 이제 마무리를 딱 합니다. 저는 이 모세의 마지막을 보면서 처음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쓰임받기 전. 모세가 진짜 제대로 쓰임받았을 때는요, 진짜 제대로 쓰임받았을 때는 80세부터였습니다. 즉 나이, 자기도 핑계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걸 준비해 놓고 있는데 자꾸 우리는 나이를 핑계대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환경 핑계대는 겁니다. 자기는 말을 잘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요. 말을 잘 못한대요. 사도행전에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상 말을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핑계죠. 말 못하긴 뭘 말 못해요. 나는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 갈 수 없다 그러고요.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못한다 그러고요. 또 이 양반은 또 이렇게
살인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나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럴 때 많습니까? 이렇게 불신앙이 많고 안 된다라고 했던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거든요. 근데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딱 한 가지였습니다. 모세가 대단했던 게 아닙니다. 대단하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결론으로 딱 잡으면 됩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넘어설 수 있는 게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이 체험도 있어야 되고 결론도 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뺏을 수도 없고 이 힘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벌써 한 해가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나이 한 살 더 하면 몇 살입니까? 아찔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영국이가 왜 웃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라고요. 특히 연말에는요,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님의 성령님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근심케도 하지 마시고. 연약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모세처럼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이미 만들어 주셨고 앞으로도 더 만들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